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힘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단련하신 주님 제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사야서 강의 65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응 예언의 메시지, 보응 예언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보응, 영어로 payback 하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응 메시지가 어떻게 나온 건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64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설득했죠. 항의했습니다. 그냥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론도 없이 다짜고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원하온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 여짜올 것이 있어 나왔나이다 이렇게 안 하고 원하온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의 산에 임하신 것처럼, 불로 임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것처럼 이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저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시고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모두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는요, 이사야의 실망과 낙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은 변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바벨론은 오히려 더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실망이 되죠. 그렇죠? 이사야가 낙심이 되죠. 포기하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공평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내로 버텨오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환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의심되면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가장 크게 실망할 때가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거짓으로 느껴질 때예요. 사람에게 실망해도 그렇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피어오르면 그때부터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잘 흘러갈 때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러시죠? 예, 예. 막 느껴져요. 내가 기도 한 번 했는데 응답되고, 예.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건강하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게 막 느껴져요. 예. 근데 문제는요, 고난이 임하면 특별히 옆집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건강하게 잘 살고 예수 믿는 나만 이렇게 매일 아프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대들듯이 하나님을 허락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으로 64장에 나와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65장의 보응이에요. 보응.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응은 심판의 경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보응은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응 예언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세 가지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처럼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던 이사야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더 온전히 버티게 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응의 예언 메시지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응 예언의 메시지, 함께 기다려 주렴. 이사야는요, 지금 당장 대적을 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당장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이 다 도려내고 거룩한 사람만 딱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암적인 존재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 도저히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도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신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다 멸하여 주시고 도려내시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겨주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바벨론도 물리쳐 주시고 아시리아도 물리쳐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보응을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주십니다. 1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그들에게 먼저 가서 내 음성을 들려주었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들을 찾았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로 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팔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에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사야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게, 하나님 지금이요, 앞으로 하실 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도려내 주세요. 지금 멸해 주세요. 앞으로 보응하실 거라는 건 알겠는데 제가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사야,
네가 미워하는 그들을 나는 아직도 뭐한다? 기다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보응의 예언을 준 것이 보응을 준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끝까지 예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언의 말씀은 경고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아주 강합니다. 예. 아주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부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예언이에요. 경고예요.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고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경고가 아주 심한 이유가 그거예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강한 경고를 하세요?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아들 죽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세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지금 처리해 버리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1절, 2절에 내가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 지금까지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그들을 짝사랑했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설득하십니다. 내가 멸망시키기 원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려준 것처럼 너도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MZ세대들은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어떻게 러시아 푸틴이 저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30에 믿으셨으면 30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렸는데 이사야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기다렸지 않니?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시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사야가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기다리셨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으면 열방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은혜를 내가 저버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부산으로 갔습니다. 대전에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때 뭐 카톡 있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어요. 삐삐가 있어요. 그냥 편지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부산에 가는데 몇 월 며칠 날 용두산 공원에 가는데요. 몇 시에 도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서 오후 4시에 용두산 공원 입구로 딱 들어가는데 할아버지가 베레모 쓰시고 목을 이렇게 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전 딱 보고 알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저기 계시다. 내리자마자 달려갔죠. 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몇 시에 나왔어? 그러니까 일찍. 몇 시에 나왔냐고. 그냥 운동 삼아 새벽 6시에 나왔어. 할아버지가 새벽 4시 일어나서 운동하시거든요.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시간 기다리신 거예요. 손자 얼굴 잠깐 보시겠다고.
저는 그 기다려주신 할아버지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가장 오래 기다리신 게 몇 시간이세요? 네. 보통 한 2시간 기다리면 욕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셨고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한테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응은 하겠지만 은혜의 때가 끝나면 심판의 때가 이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악한 자였을 때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것처럼 그래서 보응의 메시지가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응 예언의 메시지. 첫 번째는 나와 함께 기다려줄 수 없겠니? 두 번째는 내가 갚아준다 입니다. 내가 갚아준다. 이사야가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막 예루살렘은 다 파괴가 되어 있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됐으면 선지자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배고파요. 주를 섬기고 주 앞에 헌신한 주의 선지자가 배고파요. 그리고 모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며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응의 예언의 메시지를 주면서 내가 갚아주겠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서를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고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공의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라, 버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왜 낙심하는지 아세요? 왜 예수 믿으면서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시기를 원해요. 물론 이 땅에서 갚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 갚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권이라는 축복으로 갚아주셨죠. 이 땅에서 갚아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렇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상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건 이 땅에서 갚아주실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어디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망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당장 갚아달라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갚아주셔야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욱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갚아주신다는 말씀도 포함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늘의 면류관을 보고 인내하고 또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온전히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를 위해 섬긴 것은 꼭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선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더욱더 번영해가고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피폐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실망이 오고 그때 낙심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내미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이 엄청 커요. 내가 갚아준다는 얘기는 네가 직접 갚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 축구를 이렇게 보면, 손흥민 선수는 누가 반칙 딱 걸어서 넘어가시면요, 자기를 다치게 만든 사람 안 봐요. 누굴 보냐면 심판을 봅니다. 왜요? 심판이 갚아줘야 제대로 갚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갚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넘어지면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제가 지난주에 우스갯소리 하나를 들었는데, 참기름하고 그리고 라면하고 김밥이 싸웠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참기름이 감옥에 갇혔대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근데 라면도 갇혔대요, 감옥에. 다 불어서. 근데 김밥도 감옥에 갇혔대요. 말려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싸우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뺨 맞고 오른뺨 때리잖아요. 그러면 다 싸워서 다 그렇게 벌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싸우면 포기하고 싶어요. 미워하면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보응의 예언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길 때, 그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것도 참는 거지만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이게 몸에 딱 와닿으실 거예요.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견디시잖아요. 기운 없어서. 그렇죠? 아이고. 그럼 젊은 애들 지나가면서 왜 저래? 견디는 거예요. 기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인생이 왜 견디는 건지 아세요?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의 힘이 고갈돼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서 사랑이 힘든 거예요, 삶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만 풍성하면 인생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견딜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고, 사랑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공급돼야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서 그 삶이 종된 삶이죠. 그렇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견디는 거예요. 언젠간 집에 가겠지. 예. 언젠간 집에 가겠지. 막 삼촌이 맨날 속이고 막 그럴 때. 예. 근데 여러분 갑자기 라헬을 사랑하게 됐네요. 7년을 하루같이 견디는 게 아니에요. 누렸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광야는요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그 만나를 먹으며 견뎌요. 그런데 광야를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요. 예, 사랑에 표현이 들어있어요. 보응예언의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버티라예요. 끝까지 버티라.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찬양했듯이 공감이에요. 공감. 내 백성은 그때가 되면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은 그때가 되면 자녀를 잃고 그리고 가족을 잃고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자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자녀는 자신이 세운 집에서 살고 자신이 경작한 포도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은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배고프고 지금은 내가 수치를 당하고 지금은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지금은 내가 경작한 걸 다른 사람이 와서 빼앗아가요. 공평하지 않고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이리와 양떼가 날마다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은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가 경작해 놓은 걸 빼앗기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공평하지 않은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버텨달라는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투병하면요 내가 피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요 내가 피투성이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응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보응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결과로 받는 모든 고난은 크리스찬에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받는 모든 고난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당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상을 저축하고 있다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보응의 메시지예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견뎌야 하는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잘 버티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버티셨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열등감을 아노라. 수치를 당하는 게 뭐예요? 열등감이잖아요. 세상에 왜 이렇게 잘난 인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난 한없이 작아지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버티래요. 네.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아, 나 왜 이렇게 이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까지 버티신 거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고 귀하게 바라보시는데요. 여러분 돈 걱정도 떠나질 않잖아요. 근데 그 걱정 버텼잖아요. 지금까지 돈 걱정. 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돈 걱정 없대요. 하나님이 조금만 버티시래요. 여러분 늙어가는 건 죽음이에요. 아픈 건 죽음이에요. 아프고 통곡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버티시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잘 버티셨어요. 네. 제가 봐도 여러분은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계속 가시면 돼요. 네. 갚아주신다잖아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기에 십자가의 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한 그 집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3년 동안 제 영어 설교를 들으신 분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23년 동안 일부 예배 영어 설교를 계속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세컨드 랭귀지로 뭘 듣는다는 게 그게 한두 번이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많이 익숙해졌지만 23년 전에는 제가 생각해도 참 너무 제가 힘들었으니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23년 동안 버텨준 거잖아요. 그 제가 어떻게 페이백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왜 정말 귀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허물을 품어주고 버텨줬기 때문에 그래요. 안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견뎌준 당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사랑 없음을, 나의 차가움을, 나의 사려 깊지 못함을, 나의 가난함을, 나의 건강하지 못함을, 나의 욕심을, 나의 이기심을, 나의 거짓을, 나의 무책임함을, 나의 힘없음을, 나의 겁 많음을, 나의 말실수를, 나의 무례함을, 나의 매너 없음을, 나의 상처를, 나의 악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주는 아픔을 지금까지 견뎌준 당신을 영원히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면 와이프고 네, 여자분이면 남편이겠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버텨주니까 버텼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건 조건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응예언의 메시지
로마서 2장 6절 8절 결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광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응의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며 희망의 메시지며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보응의 위로 속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버티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